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 책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무교회가 온다. 요즘에 뜨는 교회들을 분석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소개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건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자마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5가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뜨는 교회는 5가지가 없다였는데 제일 충격받은 거는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만 먼저 이제 그 광고를 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제가 이제 반감이 확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책을 보니까 그냥 십자가가 없다가 아니고 이겁니다.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 이제 그 교회를 나타내는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 로고가 이겁니다. 그 막상 보니까 우리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현기 형제가 이제 아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줬잖아요. 이제 12년 전에. 근데 그 자매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었고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자매여서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함께 걷는 교회라고 예쁘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살짝 이제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사실 하나 있었어요. 뭐였겠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게 제가 살짝 마음에 걸려서 십자가가 없어서 조금 이거를 얘기를 할까 좀 바꿔달라고 할까 하면서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도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도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이제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밑에 함께 걷는 교회가 있으니까 뭐 그래 뭐 교회라는 말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하트가 2개 있잖아요. 하나를 십자가로 바꿔달라 그럴까?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손잡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십자가를 하나 그려달라고 할까 말까 막 망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만큼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중심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로고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안에 십자가가 녹아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자, 사실 십자가는요, 알고 보면은 부담스러운 물체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물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예쁘게 십자가를 꾸미고 거기에 뭐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죽음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십자가를 뭐 막 문신도 하고 뭐 십자가 뭐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차에도 붙이고 예쁘게 막 네온 사인 이렇게 하지만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에서는 십자가는 입에도 담아서는 불경스러운 교양 있는 사람이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추악한, 흉악한,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그 십자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십자가를 치워서는 안 되는 거죠. 치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서 그 오무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의도는 알겠지만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은 그 불편함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점점 세련되어져 가는 세상은 십자가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냐?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거든요. 언제나 십자가는 불편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십자가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기독교의 생명 그 자체예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를 쓰셨겠어요? 십자가밖에 그 방법이 없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뭐 진짜 무슨 그런 게 뭐 보기 좋아서 십자가를 그렇게 자기 아들을 거기서 피를 철철 흘리게 그렇게 두는 것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혜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해요. 오늘은 설교 주제가 앞에 빡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 주제,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자, 같이 하시죠. 우리는 죄인이다. 네, 불편하시죠?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그 관문, 그 걸림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를 뭐 어떻게 그럼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좀 부담감이 덜 하려나요? 막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좀 부담감이 덜 하려나요? 부담감이 있던 말들은 뭐 그냥 진리는 또 얘기야. 사랑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게 흐트러져서는 안 되죠. 다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 외우자고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예요. 다시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십자가가 말하는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면 15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갈까요?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하다. 자,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어떤 말이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거는 아마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찬송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하실 거고, 율법을 그래서 열심히 지킨 의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할 거다. 그래서 나도 구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킨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바뀝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다시 15절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없는 자였다 라고 고백하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 여기서 괴수는 헬라어로는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수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죄수였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지금도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바울이 지금
이거 바울이 이 편지 쓸 때는 나이 많은 다음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사역 다 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아직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또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의 죄성을 더 자각하게 됩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다 알아요. 바울도 알죠.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각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의인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직 나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정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정욕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구체적인 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뭐 법을 어겼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했잖아요.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수련회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세상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많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도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라고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척해도 하나님 앞에 네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선다면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줘요.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는 그것이 죄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다 쏟아지고 살이 찢길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했던 게 그 죄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가 그냥 없는 걸로 퉁쳐버리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대가예요. 끔찍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비교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원래 저기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받았다는, 도덕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좌절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절망하는 게 맞아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절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절망하는 건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게 십자가가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들어야 돼요.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16절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자,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막 절망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랬겠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통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바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거 얼마나 좋은 그러나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긍휼을 입었다. 죄인인데도 사랑을 받았다. 바울은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은 이유도 말해요. 16절을 읽어보면 좀 복잡해서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조금 복잡합니다. 문법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로 삼는다고요? 본보기로 삼는다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샘플이 되라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긍휼을 입었으니 여러분도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델로 세우셨다.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다녔던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걸 생각하면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다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나 헬스나 이런 거 보면은 또 항상 그거 나오잖아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사람도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날씬해집니다. 이렇게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했던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샘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녔던 나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냄새난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와 같이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요, 바울한테 바울 사도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울도 요한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뭐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면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데서도 나타났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변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절망할 때 나를 보지 말고 또 어디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벌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치유받았고 우리가 화평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했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답이 답을 먼저 보여주면 어떻게 해?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뭐와 뭐가 만났다?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우리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 누굴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그 과학자 아니고요.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점점 더 기억력을 잃어갈 때 딱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구원자라는 사실은 잊지 않는다. 십자가가 말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나는 내가 엄청난, 이게 great sinner라고 또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 내가 다른 건 잊어도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 잊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great savior, 엄청난 구원자시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긍휼의 품에 안겨서 참된 영생,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다시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우리가 둘 다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말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늘 머리로 듣고 머리로 알고 귀로 듣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